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귀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또 복을 주신 날이지요. 또 우리도 특별히 구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하고 또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위로받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세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이지요.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보통 그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동안에 만나보지 못했던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오늘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이라는 말은 아주 좀 모호한 말이죠. 어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또 우리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제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총 34번 제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제자는 누구를 이렇게 일컫는 표현일까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경상도 말로 댕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제자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어떤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비슷한 경우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성경에 또 한 번 더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사도행전 9장 2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핍박을 받아서 도망 나올 때의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은 그의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제자. 그는 누구를 말하죠? 바울 사도의 제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뭐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저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번도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른 지역에 있었을 때 어떤 그 집사님이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애가 병원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알아보던 차에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제 제자가 저기 어디서 병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잘하니까 거기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을 듣는데 제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세상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을 듣는데도 저한테는 되게 어색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다른 어떤 목자의 제자, 어떤 선생님의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그의 제자, 바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어중간한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죠? 예. 그런데 이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예. 바울의 제자라는 말은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없어져야 되죠. 예. 우리는 다 예수께 속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죠? 기록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보자면 유대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은 또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처럼 구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좀 부르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저 이방인, 혈통적으로 저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말하기도 어중간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는 이 사람들을 어떤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제자와 비슷한 그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약간의 그 동질감이 있지만 또 이질감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은데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일본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말을 못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통역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원체 낮아요. 1%밖에 안 됩니다. 많이 잡아야 2%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15%, 2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는 굉장히 작아요. 100명 중에 1명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반가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교단, 뭘 믿고 있느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것 자체만으로도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전부 그런 우상의 세계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면 이 이질감이 또 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이 저기 아프리카로 갔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동질감이 있지만 또 이질감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호의적인데 또 거리감이 또 있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유대인이라고 부를까요? 아니겠지? 이방인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이라고 믿지만 아직은 온전한 구원의 복음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일반 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적당한 호칭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뭐 저는 뭐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그래서 뭐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뭐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보면 그런 또 부류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호칭이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뭐 일반 교회, 뭐 이렇게 일반이라는 어중간한 말을 좀 써가지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 자기들이 참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성 교단을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그런 표현들을 들어보면 좀 새롭게 좀 들리거든요.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 교회 이렇게도 부르고 바벨론 교회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들을 때 저런 호칭은 좀 적대적인 호칭 아닌가? 세상에 있다. 혹은 또 바벨론 그러면 이 아주 죄악가운 죄악 세상을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저렇게 부를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떤 제자라고 부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예,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높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누구는 어디 교회 다니고요. 누구는 어디 교회 다니고요. 누구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뭐 딸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저기 뭐 불교 신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 안에 뭐라고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유일한 경전이라고 믿고 있고 성경과 다르면 안 된다고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말하기가 쉽습니까? 성경을 보자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 훨씬 좋습니다. 사실 우리 참예수교회를 보면 이렇게 일반 교회 출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많은 일꾼이 일반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군데 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몇몇 지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라도 지역 뭐 3개 쪽을 보면 장로교회에서 개종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목포 전남 지역을 가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경상도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전라도 지역에 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개종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자님들도 상당한 분들이 일반 교회의 신학생이었거나 혹은 목회자였거나 그 교회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임에 계신 목자님들 가운데서도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쪽으로 개종하셔가지고 지금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죠? 그리고 일반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참예수교회 집사님이 된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어떤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죠. 자,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왔으면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당연히 그동안의 소식들을 들었겠죠. 어떤 이야기도 들었을까요? 특별히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지금은 고린도에 가 있다. 고린도에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18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난 유대인인데 그는 성경을 아주 잘 알았고 그러나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회심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제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었을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묻기를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묻기 이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맥락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하죠. 그죠? 어떤 사람이 불교 신자인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죠?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원문을 이렇게 보면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옛날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도행전 19장의 이 질문과 이 내용은 비교적 좀 익숙한 내용인데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책을 찾아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주장 이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아직 안 믿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이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이제서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믿음과 거의 동시에 세례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딜레마에 있다는 거죠. 믿음과 거의 동시에 세례를 받고 거의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초신자이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들을 말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방식으로 봐도 이렇게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그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충돌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믿고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 얻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보면 어려운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을 때라고 말하고 있지 무엇을 믿는다고 분명하게 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뭐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사람도 동일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가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설명해야 될 지점이 또 있기는 합니다. 이런 이제 논쟁적인 부분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질문했지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믿은 후에, 여기 보면 믿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은 후에를 뜻합니다.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의미인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대답에 대해서도 사실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 성령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은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불쑥 나온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불쑥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들, 약속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다. 전혀 몰랐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사실 전부 모호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바울사도가 한 질문, 그들의 정체, 어떤 제자라는 이 정체, 그들의 대답, 이 모든 것이 전부 모호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질문은 합당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죠. 부당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때 그렇게도 속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이 합당한지 생각을 하고 나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당한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스스로 혼돈에 빠지겠죠. 그죠? 그러나 이 질문은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믿을 때에 혹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에 관한 진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당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물을 수 있는 질문이지 물을 수 없는 어떤 무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에게 당신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볼 때에 불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을 치다. 그리고 보증이 되다 이런 뜻 표현이 등장하죠. 인을 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택시를 타보시면 택시 그 미터기에 보면 인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확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인을 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걸 말하죠. 원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개념이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믿을 때라고 해서 어떤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는 것이 곧 성령을 받은 것이라면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요. 당연히 믿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인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곧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몇 번 많이 배운 적이 있지요.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적을 체험하고 일심으로 그를 쫓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이적 기사를 체험했다. 내가 일심으로 쫓고 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랑 말이 똑같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교회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령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세례의 죄사함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병 고침을 받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혹은 귀신의 역사를 이겨내고 쫓아내고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있지만 이것이 성령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성경 안에서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뭉쳐 다니는 단어예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 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감동하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과 자녀됨을 인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은 자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 다음에 이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물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성령에 관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 다음에 바울 사도가 무엇을 물었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알고 묻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무슨 다른 세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성서시대 말이죠.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 말고는 요한의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알고 묻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간혹 우리 그 교회에서 다른 이제 교단에 속하신 분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눌 때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세례의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미 세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씻는 예식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뭘 씻냐라고 물어보면 눈만 깜빡깜빡 하죠. 뭘 씻느냐, 뭘 씻길래 세례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세례는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라고 물으면 그분들이 안도합니다. 아,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물어야 될까요? 바울 사도처럼 물어야 되겠죠.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눈이 또 커지겠죠. 무슨 세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세례면 다 같은 세례지. 세례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른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사도가 준 세례는 다릅니다. 일반 교회 서적을 보면요, 세례는 요한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성령을 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됐다. 보통 이런 구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제자들이 언제부터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요한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세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를 계속 줘왔는데 무슨 또 세례를 주라고 새삼스럽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 이전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속죄의 제사와 같이 그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지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귀속의 세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을 말해야죠. 그죠?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아들의 이름은 뭐죠? 예수. 그럼 성령의 이름은 뭡니까?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도 틀린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 이름은 단수입니다. 하나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잘 알아듣고 사도행전을 보면 줄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세례를 받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 사도에게 다시 온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익숙하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두 번째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일반 교회는 굉장히 어색한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어색한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받고 그냥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자,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서 이 기도회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기를 위한 기도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된다. 이 말씀으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이 역사에 대해서 그때의 어떤 대표적인 혹은 특별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지금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있기까지 지금 시간이 몇 년 지났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대략 계산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간이 20년 지났습니다. 20여 년 지났습니다. 우리가 읽기로는 금방인데 세월이 20여 년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순절날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항상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보면 결국 바울 사도가 무엇을 전했는가 보면 20여 년 전에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전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전혀 바뀌지 않고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믿고 체험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자들이 와도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믿은 후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 경상도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액센트가 있잖아요. 예. 어떤 제자들이 왔을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들이 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에서 복음 안에서 머물러 계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70장 찬송하겠습니다.